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귀한 승리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라고 목마른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아무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게 은혜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이 기쁨을 끌어안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바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큰 기쁨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아멘.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람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의 전심을 다한 노래 부르짖다 배고 배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한 번 더 오메가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오메가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이 거하라 온 땅이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장하여 주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Yeah.
변함없으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오르시며 선하게 우리를 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솟는 생활 물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인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그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 분열과 혼란에서 화합과 공의가 꽃피우며 진리 가운데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 모두 안전하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옵고 이어지는 다른 모든 사역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진행되고 기쁨과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의 뒤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주님께 맡기신 사역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여름 동안 말씀 준비와 목회 사역 기획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는 기쁨을 저희에겐 아멘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섬김이 축복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듭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대성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이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 은혜의 시간은 마치 연합기도 특공대의 출범식과도 같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연합과 선교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7.14 연합기도 운동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예수동행 미니스트리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여름밤의 금요비전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신태인 제일교회 김만곤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태인 제일교회의 김만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야곱처럼 인생 가운데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인생의 약복강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오는 금요일 한여름밤에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해남 충신교회에서 국내 농촌 선교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성장반과 제43기 전도폭발, 10기 퍼스펙티브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과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 명문사학 휘튼 대학교와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함께 일반 성도를 위한 복음적 신학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등록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1번 혹은 1층 부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 담임교사 채용 및 아카데미 강사 모집, 섬김이 모집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금요비전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응답이 있는 자리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장반, 전도폭발,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주보를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튼 가스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 사학인 휘튼대학교와 함께 이인호 목사님께서 함께 이사로 섬기시는 복음가 도시가 협약을 맺어서 성도님들을 위한 복음적 신학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휘튼대학교 교수진들과 복음가 도시 교수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본당 1층에 마련된 부스를 방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예수 동행 미니스트리를 사역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건강한 연합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7.14 연합기도대 성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연합기도에 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중심에 서 계셔 주셔서 오늘 주일 설교를 드리는 시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교우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고 또 이미 구원의 확신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님은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믿음 보기를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무슨 걱정을 하신 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한탄하고 걱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늦게서야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이게 나에게도 해당되나? 이런 일말의 마음에 아주 의심,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과 내가 생각한 믿음이 정말 같을까? 그 22절부터는 좀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 그렇다면 나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만 하죠. 정말 잘 살펴서 흔들림이 없는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5장 1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많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경건의 능력이 뭐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아닌 주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셨기에 그래서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에겐 사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걸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교우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그런 믿음이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죽은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형편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확인도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주님이 아는 그 사람일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아실까? 그 점에 대해서 1%의 의심이 있는 사람,
그럴 거야. 정말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의심이 또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실지 몰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이 결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기쁘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모르신다고 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을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지 또는 낯선 주님으로 만날지, 그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그 점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는 조건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낯선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 이하에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 것만 아닙니다. 당연히 속죄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시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라고 권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 이 점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말하면 그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또 대답을 못 하세요.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하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경우에는 친밀하시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내 안에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정도만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믿으면 되는 줄로 알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가 되어야 될 아주 어려서 구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크게 빗나간 적도 없고 남에게 욕하고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목사로 살다가 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자책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제 속은 제 겉모습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나 가족하고만 있을 때나 또는 제 속의 내면은 때때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 실상을 알게 될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선자라고 생각도 들고 이중적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저를 늘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자격이 없는 목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보실 때도 올바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그때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된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늘 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놀라우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흠없이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는 말 가려서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깨달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말 조심할 수 있어요. 행동도 가려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일 행동 안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얼마든지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예요.
또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쉽게 무너져요. 말 실수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시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느냐 그러면 다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은 무서운 줄 알아요. 주님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왜 나는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고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나는 행동이 다를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경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도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7년 10월에 아주 여러 수술이 겹쳐서 주일 설교도 못하고 약속된 집회도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다 취소되는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언제쯤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한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설교하지 못해서 걱정이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실제로 제가 사는 것이 설교와 점점 틈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였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도 사람인데 설교는 말씀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만 설교해야 된다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큰 체육관에 연합 집회가 열렸을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득 모여 있는 자리에 그 설교단에 이렇게 딱 서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의 눈도 무서워요.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렇게 강단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말은 안 해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목마른가 봐. 제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집어들면 더운가 봐.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무슨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제가 항상 깨달아야 될 제 자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빽빽이 둘러싸서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박수 소리가 들려요. 정말 환호성이 들려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탄식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보고 있다니까. 문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는 거와 똑같이 살아요. 고독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없어요. 외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겉모습만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내 믿음이 온전해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거절하게 돼요. 제가 그날 이 사실이 진짜 내가 믿어지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사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든 내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유혹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 믿음은 있긴 한데 너무 작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하고 믿음이 작은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데 작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작은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자꾸 쓸 때 믿음이 점점 커져요. 1년 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은 점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쓰는 경우만.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가고 옛날 그 믿음으로 점점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그 믿음이 계속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결론 삼아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오늘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게 한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렇게 3개월이 되고 그렇게 1년을 살아보시라니까요. 저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잠을 잘 때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그렇게 믿어지고, 그러면 내 삶이 다 바뀌지 않을까? 문제는 그런 날이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려나? 그런 체험을 이번 집회 때 주시려나? 금식 기도를 정하고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산 기도를 할 때, 또는 부흥회나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할 때, 주님이 이번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나? 이번에는 그런 체험을 주시려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런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다가 지금 나이가 엄청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체험이 오려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주님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삶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계속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일기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변화됐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동일기를 쓰지만 기대보다는 부담만 가득했습니다. 같이 쓰는 교인들을 의식해서 쓰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거짓도 섞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지만 계속 일기를 쓰고 나누면서 저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기쁘고 세상 즐거움과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함께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변화를 보면서 또 놀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어도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을 그냥 묻혀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지만 계속 잊어버려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을 보내요.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믿음이 작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한번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날이 달라요. 오늘은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 주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 날 다르다니까요. 왜? 오늘도 일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함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썼기 때문에 일기를 오늘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주님은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또 저녁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30일 살아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유기성 목사님은 15년, 16년째 일기를 쓰니까 저 정도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일기 쓰기 시작한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음에 계셔도 내 삶을 못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내 삶은 이미 엉망입니다. 이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그렇다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벌써 내가 몇 번째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떠나셨죠. 내게도 가능성이 있을까? 한 가지만 확인하시라니까.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갈망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주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라.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라. 그게요.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러셨거든.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뭘 도대체 주님이 더 하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뭘 더 하실 게 있으시겠냐고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 두려울 일도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너무 친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깜짝 반가운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박수웅 장로님.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셨다가 반갑게 저를 만나고 가셨어요. 목사님, 저도 매일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심은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세상 흐름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그런 무너진 삶을 살지 않고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의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병든 믿음이 치유되고 순종으로 작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며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대망하는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며 더 다임하는 그 믿음의 증인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친밀히 동행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부활의 권능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믿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하고 주저하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작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사 강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더 강한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폭우로 인해 나라 곳곳에 큰 피해와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돕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구제헌금과 감사헌금, 성교헌금, 한평헌금과 모든 헌금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주님의 손뒤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리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돌보시며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